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서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야곱이 드디어 이제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이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이제 조금 먼 길을 이제 나간 그 틈을 타서 몰래 이제 도망치듯이 길을 떠났는데요.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친 것을 라반에게 이제 알려지고 라반이 알게 되어서 야곱이 뒤를 쫓는데요. 7일 동안 막 달려가서 야곱의 있는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미 길라산 그 강을 건너서 거의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이제 간 거죠. 이제 요단강이나 그것만 넘으면 이제는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뒤쫓아가서 드디어 따라잡았던 것이죠. 이건 마치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야곱을 만나고는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과 28절에 보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텐데 왜 몰래 도망갔느냐. 그리고 내가 내 손자들과 내 딸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이게 거의 잡으러 간 거나 다름없죠. 거의 해칠 그런 기세로 달려간 것이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인데요. 31절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이 자기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늘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거죠. 원래 종이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 종살이 하는 동안 이제 결혼할 수도 있고 자녀를 낳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이제 그 집을 이제 떠날 수 있지만 떠날 때는 혼자 떠나야 됩니다. 그 아내나 가족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도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종처럼 대우를 받았으니 내가 나갈 때는 너 혼자 나가라. 이제 그렇게 말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대우를 받고 야곱이 살았고 또 얼마든지 무력으로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서 진짜 빈손으로 나가게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몰래 도망쳤는데 사실 라반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야곱을 정말 해칠 수도 있고 다 빼앗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해치지 말라는 거죠. 아무런 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책망하면서 해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그냥 질책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라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죠. 또 두려움의 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마지막 만나기 바로 전날 딱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그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무사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늘 두려움, 늘 그런 위험의 요소에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드라빔에 대한 해프닝인데요.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몰래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도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고향 가는 건 좋다. 근데 왜 내 신을 훔쳐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라반이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기도 했고 또 내 족속, 내 고향, 이삭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뭐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할 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죠. 그런데도 이 가정의 수호신, 우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은 이 드라빔은 그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또 부모에게서 이제 물려받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상속의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가는 거 좋지만 왜 드라빔을 이제 가져갔냐? 그러니까 드라빔을 찾는데 막 혈안이 되어서 다 뒤지는 모습, 정말 무슨 뭐 형사들이 뒤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뒤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라반이. 그러니까 라반이 왜 그렇게 못된 사람, 정말 돈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됐나 알 수 있는 거죠. 이 드라빔이라는 것, 이 드라빔이 그 모든 이 라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모든 재산을 일구게 해주는 것이 이 드라빔 때문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놓지 못하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에 눈먼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는지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우상이 있다면 정말 내가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더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거든요. 신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우리 그 가지고 왔던 그 이방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도 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도 혹시나 우리에게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인데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참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두려운 요소가 정말 가득한 곳이 선교지인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어떤 위협 가운데도 보호하여 주셔서 선교 열매를 잘 맺는 선교사님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몰래 도망했던 것,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럴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요소가 있어도 그것을 떨치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 또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베델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우리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